민수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민수기 1장 1절은 민수기라는 성경이 시작되는 시간적 배경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를 벗어난 이후 2년 2월 1일에 민수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가 시작되는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공간적 배경은 시내 광야이고 시간적 배경은 시작 시점이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민수기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했을까요? 3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거기 보세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뭡니까? 군대를 소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한 장 넘겨서 2장 4절로 갑니다. 민수기 2장 4절 말씀 시작.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아멘. 거기 2장 4절에 아예 직접적으로 군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군대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인데 군대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무리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대라고 번역됐다는 거죠. 잘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벗어나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조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들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군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단순하게 군사 편제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아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거룩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를 공간적이고 신학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거기 히브리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문장에서 그 문장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의 성분이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는 전형적으로 동사, 주어, 목적어 이와 같은 어순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언어인데, 일반적으로 동사가 그 문장의 맨 앞이나 혹은 앞쪽에 나오면서 문장 전체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언어, 그게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동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맨 앞에서 그 문장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고 그리고 문장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동사로 이 문장이 대부분 시작을 하는데요, 혹은 맨 첫 단어이거나 아니면 앞부분에 동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동사가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어떠한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보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사건 자체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이 문장의 구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히브리어 구문을 따라서 어순을 따라서 나가면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어순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어인 하나님이 뒤쪽으로 가고 창조되었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어라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한 동작의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 동사 자체로 완벽한 문장 성분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동사의 어미가 변형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사의 어미가 변형됨으로써 인칭과 성과 수가 이미 그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동사 안에 이미 주어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서 주어가 생략이 되어도 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이 동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언어, 그게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2절을 보면 민수기 2장 2절에는 핵심 동사가 하나가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 야하누라는 단어인데 기본 어근은 하다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진을 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면서 동시에 군사적 목적을 가진 군사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2장에 와서는 언약 백성이면서 군사 공동체인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행진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말씀을 줄이면 이스라엘 지파는 각각 자기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호 곁이라는 이 말씀은 조금 요즘식으로 바꾸면 자기가 따라가야 할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가장 중심에는 미쉬칸이라고 하는 성막이 중심에 놓여 있고 그 성막을 가장 가운데 성막을 레위 지파가 사방으로 에워쌉니다. 레위 지파의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성막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뺑 둘러서 철통같이 둘러싸고 그 레위 지파 바깥면에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는 구조로 머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한글은 동방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동쪽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히브리 사본을 보면 동쪽 곧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여 그 앞에 머리가 그 선두의 위치가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동쪽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위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치를 잡을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북쪽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기준을 잡고 방위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진을 쳤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동쪽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옆에 5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가 그 옆에 진을 치라는 거죠. 그러면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는데 어느 지파가 가운데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본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가운데 서고 그 양옆에 어느 지파가 진을 쳤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맨 처음에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라는 이 표현은 유다 지파의 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앞에는 그 곁에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히브리어 서술에서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될 때 그 반복돼 사용되는 핵심 부사구나 전치사구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앞에 혹은 앞문장에 있던 부사구와 전치사구를 생략하는데, 근데 5절에서 말씀한 그 곁에라는 전치사구가 7절에서는 생략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보았을 때 스불론이 유다 곁이 아니라 이사갈 곁에 진을 쳐야 된다면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는 유다 곁에 이사갈이 진을 쳐라. 그래서 그의 곁에라는 단어가 유다 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다 곁에 이사갈의 진을 쳐라. 근데 그 뒤에는 그 곁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생략됐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 곁에 이사갈이 있고 이사갈 곁에 스불론이 쳐라. 이렇게 하려면 유다 곁에 이사갈이 쳐야 되고 이사갈 곁에라는 이사갈이 그때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바뀌니까 그 곁에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상. 그런데 이게 안 나오고 다 생략되고 있는 것은 7절에 스불론 지파 앞에 유다 곁에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사갈도 유다 곁에, 스불론도 유다 곁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운데 있는 겁니까? 유다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을 유다 진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 네 방향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장 9절입니다. 민수기 2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제 세 지파를 유다 진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1대로, 이게 뭐예요? 제1선두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유다 진영이,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세 지파가 합쳐진 유다 진영이 제일 동쪽에서 제일 선두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2장 10절로 가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남쪽이 되겠죠. 10절 시작.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아멘.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중심을 잡고 그 곁에 12절 보세요. 시므온 지파와 14절 갓 지파가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진을 친 세 지파를 16절에 보니까 르우벤 진영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18절 보세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 곁에 20절에 므낫세 지파, 22절에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여기가 서쪽이에요. 마지막 북쪽에 보니까 25절에 보세요. 단 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 곁에 27절에 아셀 지파, 29절에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다는 거예요. 다시 2절 보세요. 다시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잘 보세요. 동남서북 네 개의 방향에 이스라엘 남자들, 이 12지파의 남자들 60만 3,550명이 진을 치는데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치는데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진영에 깃발이 있고 세 지파를 연합하는 깃발이 있고 세 지파 그 유다 진영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또 세 개의 별도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파마다 또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군이라고 진영이라고 말하는 이 12개의 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이 12개의 지파에서 이름이 빠지는 지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지파겠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 33절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 소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군대 조직으로 계수하는 숫자에 레위 지파는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느냐? 진 치는 장소가 1장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군대로 부르지 않고 어디로 불렀습니까?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이 책임을 질 거다. 그리고 이 회막으로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회막을 운반하거나 이동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 모든 일을 레위인이 감당하도록 해라.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회막을 둘러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레위인은 아무데나 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2장에는 설명이 없지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레위 지파가 진을 쳐야 하는 위치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남쪽에는 고핫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그렇게 레위 지파들도 정해진 장소에 자기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둘러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정지되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의 모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의 원형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환상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흐름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민수기 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아멘. 거기 32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계수된 자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주시 인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주시 인구의 2배가 각각 시골버스 자리 맞는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자리 가서 먼저 점하려고 하고 내가 자리 맡으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사라진 세계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투쟁하는 존재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을 향하여 늑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질서 없이, 아무 룰 없이 그냥 자연 상태로 어떤 공동체에 던져진다면 거기는 모두가 모두를 향하여 늑대처럼 싸울 그런 일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해방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 이들을 군대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름쯤 전인 지난 5월 1일에 저 서울 성수동 인근 서울숲 일대에서 행사 하나가 열렸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행사가 중간에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행사의 이름이 포켓몬 메가스타 2026이라는 행사인데, 포켓몬 코리아가 포켓몬스터인가 이거의 발매라고 해야 되나요? 30주년 기념을 해서 어떤 장소에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6개인가 찍으면 그걸 가지고 가면 무슨 카드를 주는지, 그래가지고 그 카드를 받는 행사인데, 그 카드를 받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성수동 일대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10시 지났을 무렵에는 성수동 카페거리, 여러분 가보셨어요? 성수동 카페거리 안 가보았다면 내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은 다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페 거리에 10시쯤에 벌써 4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숲 인근에 1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차도 못 움직이고 사람도 못 움직이고, 10시 조금 지나서 인터넷도 끊어져 버리고 핸드폰도 도저히 기지국이 감당할 수 없어서 먹통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자 경찰이 출동해서 행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022년도 10월 29일 날 이태원 지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고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거기 이태원 주변에 그 좁은 공간에 13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이나 어떤 사람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그 인파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아직 그 눈물이 씻겨지지 않은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공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의 가족을 보통 계산할 때 곱하기 4를 하는 것이 미니멈인데, 곱하기 4를 하면 240만 명입니다. 이건 강원도민 전체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라는 거죠. 240만 혹은 300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한 공간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잠자야 할 문제가 있고, 응급 상황이 생길 것이고,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수많은 니드가 분출될 때 거기에 질서가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곳은 그 자체로만 지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죠. 2절 다시 보세요. 2절,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잘 보세요. 자기의 진영, 동서남북 자기의 정해진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영 중에서도 또 자기 조상의 가문에 깃발을 꽂아둘 텐데,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동쪽이라 그래가지고 그늘 좋은데 여기다 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이 쳐야 되는, 자기 지파가 쳐야 되는 위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아래라 쳐라. 정해진 깃발 아래, 그 깃발 아래다 쳐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서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막이 있다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2장 17절. 민수기 2장 17절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있는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 회막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회막을 둘러 수많은 레위인이 회막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레위인 바깥으로 12지파가 정해진 곳에, 정해진 가문의 위치에 자기의 진을 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본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질서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27절 보세요.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들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차례차례 뭐예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어떤 다른 이유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거나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하거나 혹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취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니드가 있을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공동체가 평화롭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니드와 여러분의 암과 여러분의 선호도는 후순이라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요구하실 때 그 질서는 그 사람이나 그 구성원 혹은 그 공동체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도리어 억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는 지옥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 구성원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해라. 이것은 그 공동체를, 그 구성원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어떤 질서들이 내게, 구성원 어떤 특정 사람에게 조금 부당해 보이고 조금 불편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질서가 사라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장 3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공동체가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34절 다시 보세요. 거기 맨 뒤쪽을 보세요.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뭐예요? 머물고 있을 때나 이동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2장은 그냥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나 혹은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삶의 설계도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곳이나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 깃발 갖다 꽂으면 되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깃발 아래에서 그 중심에는 반드시 회막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회막 중심으로 반드시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지 마시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 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 아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섬기는 목회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하시고, 가정 안에서는 가정의 가장 핵심이 부부거든요. 아무리 귀해도 자녀가 중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경해도 부모가 중심이 아니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나라의 리더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이루고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해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멈추어서 진행을 하고, 또 진행을 하다가 멈추어야 할 때도 동일하게 어느 곳에 머물든지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이 민족이든 주님 안에서 질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